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가? 어떤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답안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라는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즉 찬송 한 절, 기도 한마디에 겸손한 고백과 소망을 담고 일상생활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도록 함께 힘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자 신앙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시대의 변화와 문화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도덕 도전과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지 않고는 예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말할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 순서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순서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묻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단도 많습니다. 어떤 교단의 어떤 교회 예배가 가장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 설교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 다 같이 시작.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는 성경에 등장하느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예배 순서가 정교하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배의 기본적인 내용, 성경에서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첫째로, 매주 첫날에 헌금을 예비하고 예배를 드려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경배와 감사의 대상인지 분명히 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간을 향한 예배, 인간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예배는 대상이 잘못돼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 예배에는 성령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예배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설교 때, 예배 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듣고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뭐 하느냐?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면 오늘도 떡을 나눠주는 분 있죠. 떡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나누어 주는 거는 싫어하면 안 돼요. 떡을 떼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떡을 떼는 사람이 있어요. 떡을 떼고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떡 먹고 그냥 가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다양한 모습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매주일에 성찬을 행하지 않고 1년에 2차례는 성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예수님 당시 초기에 기록된 디다케에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주님이 날 위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가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영과 진리여야 됩니다. 영이 없고 진리,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여덟 번째,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 예배에, 교회 안에 세상 풍토가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사회가 변한다고 교회가 사회에 따라 변하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 우리나라도 60년도, 70년도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가마떼기 깔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이제 방성 깔고, 한때는 우리 이 한국교회도 의자 들어올 때는요, 아이고 저 이다이다 했습니다. 이다이다. 많은 교회가 의자 갖다 놓는다고. 이 문화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옛날에는 밥상 차리고 앉아서 먹었잖아. 요사이 밥상 차리고 앉아 먹는 집이 잘 없어요. 시대 바뀜에 따라서 이 체격도 자꾸 바뀌니까 다 식탁 테이블 의자에 앉습니다. 왜? 체격이 바뀌고 불편하니까.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몸은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내 몸에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결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거라. 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안 새로워지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1000번 만번 1년 365일 철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도 마음이 안 변하면 헛수고입니다. 헛된 시간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예배의 본질이 분명하게 담겨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한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릴 주일 예배 드리고 왔대.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동네 가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면 헛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그게 구체화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일하는 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해라. 예배 드렸다고 말도 지 마음대로 하고 일도 지 마음대로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이 동네가 번화가입니다. 뭐가 있어. 금요일 되면 어디서 많이 오는지 금요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제가 새벽에 한 3시쯤 옵니다.
오면 빛과 번쩍하고 막 택시도 많이 기다리고 막 젊은이들만 있는가 아줌마들이 왜 그래 많아 아줌마들이. 아니 아줌마들 그때 집에 있어야 되잖아. 빛과 번쩍해요. 차가 내 차 여기 이 차 대는 자리 있잖아요. 차 댈 자리가 없어. 세상이 그렇더라도 세상이 향락에 도취되더라도 세상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자. 그게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 본받지 말고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은 일주일에 금식 안 했지? 나는 금식했다. 나는 11조 뭉티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서 어깨가 뻣뻣하고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겸손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좀 보시는데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자리에 여러분 같이 앉아 있는데 아이고 저는 왜 머리도 안 감고 왔노? 거기 신경 쓰면 안 돼. 지금 성령이 임하는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시간. 나도 성령 받고 니도 성령 받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오시는 분 중에 좀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요. 목욕을 안 하고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아, 예배 드릴 때는 머리 감고 가야 되는구나.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구나. 목욕을 하고 가야 되는구나. 누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든지 오래 평생 부모 품에서 부모 배에서부터 교회 나왔든지 한 성령이 임해야 돼. 한 성령. 믿습니까? 성경적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배는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이며 계시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 머리만 아멘 하면 안 돼요. 머리도 가슴도 몸도 전인적인.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 아멘 하는 거 반응이잖아요. 찬송할 때 힘차게 정성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반응이 응답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내려주시면 반응을 해야 돼. 사람이 반응 없어 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아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들아 반응이 없어. 그럼 뭐라 합니까? 안 들리나? 자나? 잘 듣기고 우리 부모님의 인격을 이해하면 예 엄마 왜? 응답이 있단 말이죠.
반응이 있어야 돼. 찬송도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체화, 행동화돼야 돼. 그것이 교회 예배의 반응이요, 삶의 반응입니다. 예배할 때는 아멘, 찬송도 열심히 불렀는데 삶이 보면 독테이블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구의 업적을 축하한다든지, 예배 주일 예배를 인간을 높인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거나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일체 예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와 요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주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돕는 자도 마찬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말씀 감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송을 감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예배가 공연이 되도록, 눈요기가 되도록, 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는 특정 소수의 독점적인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위 고하가 있을 수 없고 역할의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한 자는 존귀하고 듣는 자는 안 존귀한 게 아니에요. 지휘하는 자는 존귀하고 찬양하는 안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예배를 섬기든지 다 존귀한 자. 성경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 존귀한 거예요. 골로새서 봅니다.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두가 누구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자. 예배에는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말입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빼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비본질적인 거, 가변적인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교회가 혼란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가변적인 게 매여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밀고 당기고
설교, 세례, 성찬, 기도, 성도의 교제, 요게 교회 예배의 본질입니다. 교단과 교회에 따라서 형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이 미국의 개신교 예배의 전통 5가지 본질, 요소. 첫째, 예전. 둘째, 말씀. 셋째, 성령. 넷째, 공동체. 다섯째, 찬양.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품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추구하고 신학에 부합이 되는 교회 형편과 처지에 어울리는 예배를 현대교회는 형식을 꾸며갑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시대에 따라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 본질을 빼버려요.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만 갖다 놔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설교 마치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를 헌금 전에 해요. 전에 해야 맞다, 후에 맞다, 이건 성경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하는데 들어올 때, 우리도 과거 그랬잖아요. 헌금함에 넣습니다. 주머니 돌립니다. 돌리느냐 맞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비본질일 거예요. 정성을 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기고 다투고 맞다 틀렸다 할 게 없어요. 현대교회가 비본질적인, 가변적인 것 때문에 요란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사도신경 안 하노?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잖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성경을 축소하고 요약하고 약속해서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드린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성경에 없는 게 예배 시간에 한두 가지입니까? 성경에 장로가 대표 기도해라 이런 곳 있습니까? 이런 곳 있어요?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 장로가 대표 기도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목회 기도한다. 그럼 목회 기도하라는 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냐 없냐는 말씀 중심에서 말씀으로 형태를 어떻게 꾸려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된 거예요.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어도 예배 순서에 넣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 바뀌어야 될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가? 여기에 대해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꼭 필요하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예배일 수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인간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믿습니까? 시편 53편 2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못 살펴볼 자가 없다. 이게 하늘이에요. 인생을 굽어 보시고 지각이 있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도 찾으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귐,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사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를 정해 주실 때 그 모든 제도의 핵심은, 기준은 하나님 만남에 두었습니다. 만남. 성막을 부를 때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 회막. 오늘 본문 보세요. 회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성막이 회막 하나님 만남의 장소, 하나님 만남의 장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남에 있습니다. 그 만남은 교제, 사귐입니다. 출애굽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을 지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성막을 만들고 나면 그 회막 안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왜?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모여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보세요. 9절에 모세가 회막에 어디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회막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떠나면,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올바른 예배를 위하여 성경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인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종들에게 아멘 하는 종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주의 첫날에 예물을 준비하라는 말씀 분부 받들어서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잘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조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 깨달아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다짐하고 성산 내려가는 성도들에게